그 혼다 켄 씨가 쓴 책 가운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억만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25세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신노 씨라고 하는 일본 이름이죠. 이분이 이제 강연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중 가운데 이제 질의응답이 있을 때에 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혼다 씨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복권 당첨해서 10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합니다. 좀 질문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억만장자에게 10억은 복권 당첨을 이야기하니까 좀 황당하기도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신다 씨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권 당첨이 되어서 10억 원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하겠다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노 씨는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투자를 해서 20억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20억 가운데 10억을 쓸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될 사람은 발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경영을 하는 사람은 생각이 이미 다르다. 우리는 복권 당첨 10억이 되면 이것저것 하고 써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딱 투자, 경영자는 20억 만들어야지. 느리는 것을 생각하는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발상의 시대, 생각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서 또 이제 신노 씨가 이제 대중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습니까? 일주일 후에 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을 하는데 내일부터 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은지 일주일 후에 하는 것이 성공 높은 거지. 많은 사람들이 내일부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성공률이 낮습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당장 하는 겁니다.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의 발상이, 생각이 처음부터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교회는 늘 감사 1522, 감사 쓰기 우리 하루에 5가지 하자.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또 선한 일주일에 또 선한 일들을 2가지 하자. 또 감사 독서를 한 달에 2권씩은 하자. 내일 하고 일주일 후에 하겠다. 성공률이 아주 낮습니다. 지금 하자, 당장 하자, 즉시 하자. 이런 발상을 가져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이제 한 달 후에 우리가 통계도 내고 한번 또 페스티벌도 우리가 하고 또 감사일기를 책자도 우리가 만들고 여러분들의 감사를 우리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데 얼마나 만큼 시작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맥컬리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반에서 항상 흑인 소년이 있었는데 말썽꾸러기예요. 그래서 항상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학교 와서 이렇게 선생님 힘들게 하고 말썽만 부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흑인 소년이 선생님 아니에요. 내가 바깥 운동장에 가기만 하게 되면 백인 소년들이 몰려와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교실에서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서 너는 앞으로 내가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 너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복수한다고 해서 복수되는 것이 아니야. 넌 앞으로 공부하면 아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야. 너가 앞으로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언젠가는 남과 비교 안 되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들을 복수하는 거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장이었던 이 흑인 소녀는 초등학생이지만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사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이미 은퇴를 하고 집을 비워줘야 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어느 날 주청사로부터 전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상원의원의 비서였습니다.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또 상원의원께서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선생님을 자기 이 만찬에 초대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기 자신은 50년 전에 그 학생이 누군지를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만찬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상원 의원은 변호사를 거쳐서 이제 주 상원 의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선생님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인 소년은 정말 막 가버릴 수 있는 흑인 소년이었는데 이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고 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호사를 거쳐서 상원 의원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선생님을 소개하고 이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흑인 소녀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이 자기 삶에 너무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 입장에 있어서 내 이 말 한마디가 이 흑인 소녀를 상원 의원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와 고마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감사와 감사가 교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할머니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에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될 때에 50년 전에 뿌려놓았던 이 씨앗이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대하여 엄청난 감사와 엄청난 경의를 표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길이 없고 그의 길은 셀 수가 없나이다. 50년 전에 뿌려놓았던 것들이 자기 인생의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풍요함으로 그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약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최대의 감사와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 할머니가 누구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켄달 목사님의 친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원 의원은 자기 삶에 영향력을 미쳤던 메더스 선생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흑인으로서 여기까지 오게 해줬던, 그러면서 지난 세월을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이 돼서야 내가 진작 찾아가서 감사도 해야 되고 내 생애에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 살면서 누군가의 신세도 지고 정말 고마운 분인데
또 뭐 명절 때나 기타 말로나 행동이나 또 메시지로나 문자로라도 고맙다고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누구든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 상원 의원은 감사하지 못하고 산 삶은 죄송스러운 삶이고 죄인의 삶이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못한 삶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삶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기 삶을 감사로 바꾸고 그리고 자기 옛 선생님을 모시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자기를 지지해 줬던 여러분들에게 그 할머니 선생님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도록 했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우리 자기 할머니가 이 켄달 목사님의 자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기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자기 자신은 켄터키주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한 시골 소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도 부러워하고 미국 사람도 부러워하고 또 미국인이 영국의 최고의 촛불 최고의 웨스트민스터의 목사가 되어서 누구든지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정말 은퇴하기 직전에 이 감사를 깨달을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투덜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할머니의 삶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켄터키주의 이 시골 드메산골 소년이 또 그 미국인이 영국 최고의 촛불의 초청을 받아 이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가운데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나였는데, 그리고 또 공기 진공 청소기 외판원으로 있던 자기를 부르셔서 영적 세계에 가장 거두로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날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나는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글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감동을, 다윗이 우리가 그 역대상 우리 7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또 자기는 막내였습니다. 또 왕의 반열에 오를 자격도, 그 당시 막내는 왕의 반열에 오를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목동이었던 시골 사람이었던 켄달이나 다윗이나 같은 길을 걸었던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여호와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루게 하셨나일까? 왕이라는 곳에 이루게 하셨나일까? 이 은혜, 이 감격, 이 은총,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는데 자기는 돌이켜보니 최고의 자리에서, 정상의 자리에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던 삶을 바꾸어서 다윗처럼 이 켄터키주의 시골 청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나를 알고 있는데, 내 집안을 내가 아는데, 내 집안 하찮은 건 나도 잘 아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에 이루게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영적 경험을 아주 여러 번 소개해요. 디모데 전서 1장에도, 그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우리가 9장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도요. 원래 그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아주 못된 대명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그죠? 팔푼이다 나는, 이런 이름을 다 몽땅 다 가지고 있거든.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이 가던 길을 딱 막아서 가지고 그냥 눈이 멀도록 해보고 식음이 전폐하도록 하고 땅에 3일 동안 거꾸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인지, 그럼 죽을 지경에 막 하늘에 빛이 내리고 그러는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살려달라고 막 빌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신 니시오 그러죠. 당신 도대체 누구야?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뭐 시력도 잃어버렸는데, 뭐 속에 들어간 것도 3일 동안 넣었는데, 그러면 허상이 보여서라도 이게 뭐 천둥소리인가 아니면 그 벼락치기 위한 예비 조치인가 싶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목숨만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당신 니시오 이럴 정도로 아주 깡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 해방자요 박해자요 버려도 벼락을 맞아 죽어도 한마디 못할 자기인데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해방자 박해자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죄인인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삼아 이방의 사도되게 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감사의 내용을 성경 여기저기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원 의원이 자기 스승 로티 맨더스 소년시대 때에 저 백인들을 보복하는 것은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변호사를 거쳐 상원 의원이 되어서 그 선생님을 당당히 모시고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 삶의 진로의 은인이고 가장 감사의 대상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주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가치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인 것입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감당해 주신 은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오늘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즉시 눈을 뜨도록 해주신 은혜, 이걸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다,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면 특히 그의 사역에 대해서, 그죠? 나를 사도 이 못된 자를 어떻게 주님 전하는 맨 앞잡이로 삼아주셨다. 이게 한시도 실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우리가 연초에 되면, 요사이는 그렇지도 않지만 성가대가 꽉 차지요. 그리고 이제 한 3월달, 6월달 되게 되면 한 3분의 2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반 정도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초에 가장 결심해야 될 것은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시작보다 나중이 장대한 겁니다. 오늘은 좀 불충성해도 내일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연초에는 미약하고 몰라서 그랬지만 연말에 가서는 결실을 맺고 감사가 무릇 있고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세월 동안 이걸 깨달은 지가 은퇴하기 1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불평하고 투덜거린 세월을 보충하기 위해서 감사하기로 두 가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감사하지 않겠다. 시간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을 물론 이 웨스트민스터 이 채플에 와가지고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가정에 아주 큰 아픔, 큰 고통이 이 켄달에게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20절에 보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범사에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로 닫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너무 아픈 긴 세월, 너무 고통스러웠던 긴 절망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고 나니까 고난이 자기를 빚었음을 확신한다. 그 긴 세월의 아픔과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깊은 사연은 그때는 불평하고 투덜거렸는데 지금 와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두말하면 안 된다.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저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목회를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고통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고통은 나를 빚으셨다. 이 고통과 상처가 우리 인생을 해하고 절망에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빚으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도록 새로운 발상을 가지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가운데 힘드는 일정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켄달 목사님처럼 말이에요.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사울 왕의 사위인데 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토굴에 가서 생활을 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블레셋에 망명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빚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이 자산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아픈 시간이 절망의 나락으로 끝나버리는 세월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순간이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또 범사에 항상 그것도 오늘 본문에 항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이 필요 없는 것, 그럼 부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빨리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타라고 하는 우리 많은 분들 아시죠? 10대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 밑으로 전부 다가 이게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죽을까? 아니면 비통에 젖어서 그냥 살까? 여러분, 감사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감사하며 살리라.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 위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몸은 다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선택하고 나니까 목 위로만 그래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분의 작품 아닙니까? 받은 복을 세어봐라.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이 있는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놀랄 것이다. 목 위로만 있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니 하늘을 볼 수 있고 별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눈과 눈을 마주할 수 있고 꽃을 볼 수 있고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놀라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헬 수가 없구나. 측량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헤아릴 수 있는 꿈을 준 사람이 조니 에릭슨 타타 아닙니까? 없는 것을 세지 말고 목 위만 살아있는데 가진 것을 세어보니까 먼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적인 회복이 되니까 삶이 즐겁고, 삶이 즐거우니까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자기를 초청해 주는 세계 각국이 너무 많아서 다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는 정상인보다 축복의 정상에서 사는 거죠. 행복의 정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원래 이 켄달이 자기 자신이 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만나게 된 이유는 은퇴를 앞두고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가지고 그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의 말씀은 자기를 향한 메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 말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자기 미간에 박혀버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라는 이 말에 자기 몸이 전율을 일으키면서 몸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라는 말에 이르러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는, 그리고 이 말이 자기를 만져주고 자기를 치료해주고, 설교자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감사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그 말이 자기 영혼에 새겨주고 신비에 새겨져서 자기를 꼼짝 못하도록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23년 전이 되게 되죠. 24년 때에 은퇴를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장로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콜 랄리지 교회에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 대부분 전도가 이 바라처치, 교회 바깥에서 다 사형이라든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케네디 목사님은 이거 안 되겠다. 교회 안에서 전도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 장로교 교리에 아주 충실해서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삽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가 오늘 눈을 감으면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실합니까? 그 첫 질문이 전도 폭발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그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오후 예배가 빌립보서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다 일어나서 1장부터 외우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을 교인들이 모두 외우는데 4장 6절에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라는 이 말이 자기에게는 들리질 않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4장을 일어나서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가 하늘의 소리로, 울의 소리로 막 엄청난 자기 몸을 진동을 시키고 전율을 시키고 막 흔들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 자신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암송할 때 감사함으로가 빼버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켄터키의 시골 소년이 대영 제국의 최고의 교회에 와서도 감사를 빼고 살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두 번째 감사함으로 암송할 때는 엄청난 하늘의 우레소리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라, 지금이라도 감사의 삶을 살아라, 이 음성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빼고 산 삶은 하나님께 불충한 삶이라 반드시 보충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날짜까지도, 그죠? 우리나라 올림픽이 이루어졌던 1888년 11월 6일 날 감사함으로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날부터 당장 자기는 일기를 쓰게 되는데, 몇월 며칠 날 오후 3시라고 그러면 그 일기를 펴놓으면 오후 3시에 자기가 뭐 했는지 일기를 구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죠. 하나 일기책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요 기도 외에는 불충하게 산 사람을 감사하지 못하고 산 삶을 보상해야 돼, 보충해야 돼. 그래서 86년도로 돌아가서 86년도에 일기를 다 읽으면서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기록을 해가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서 책 이름이 감사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일일이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카드를 하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밥 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첫날 갔을 때 그들을 보고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 밥 조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누구도 반응을 하지 않다가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는 그때 와서 내가 떨었다. 내가 얼마나 만큼 전도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산 삶으로 이렇게 허비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영국에서는 길거리 전도자들을 우리가 파이로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지금까지 불충성된 삶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는 길거리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이 최고의 정상에서 이 최고의 은혜 받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받은 내가 불평하고 살았으니 너무 불충성했다 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감사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범사에 아픈 것을 감사, 하나님이 새로 빚을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삶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락이 어떤 사람이 연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병이 모두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정말 이 감사라는 것은 마음으로 쓴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씀으로 어떻게 되나? 나중에 마음이 따라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마음으로 해야 그게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바로 감사 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여러분 감사 쓰기 이러다 보면 쓰다 보게 되면 정말 쓰는 순간 행복하고 마음이 따라와주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모든 주의가 감사로 바뀌어져 있고 은혜로 바뀌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 경영을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했던 허남석 사장에 대한 그의 글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에 그리고 보면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 있는데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한 2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와서 아버지 유학을 계속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임 교수하고 너무 갈등이 생겨서 학위를 받기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허남석 사장은 그래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무 고생하지 말고 마음 고생하지 말고 학위 안 받고 수료만 하고 돌아와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사의 감사 경영을 통해서 죽은 회사를 살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감사 일기를 써서 지금 감사로 가정이나 사회를 리드해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써서 경험한 것이니까 너도 너 교수에 대해서, 갈등 있는 교수에 대해서 하루 5가지만 찾아서 감사 일기를 써봐라. 그러면. 그럼 애가, 아이고, 이 교수 그냥 너무너무 까다롭게 해서 죽이고 싶은데 무슨 뭐 감사냐고 이럽니다. 그럼 아버지 생각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교수를 가만히 뜯어보니 진짜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연구하고 이런 교수 없는 거죠. 옛날에는 자기 논문 이거 제목 안 좋다고, 연구 방향이 다르다고, 이럴 때는 너무 미웠지만 실제로 감사 일기를 하나하나 써가면 저런 완벽한 교수가 어딨나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불의가 없이 꼿꼿하게 책상 위에 그래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그 교수가 너무 진실해 보이는 거죠. 감사합니다. 3개월을 했대요. 자기 자신도 교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교수도 자기 자신에게 너무 친근감을 가지고 대해주다라는 거예요. 같이 논문 제목도 같이 바꾸고, 그래서 1년 이내에 학위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학위 받는 날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도 놀라서 너 어떻게 됐냐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감사일기를 썼더니만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나도 변하고 교수도 변해가지고 이렇게 학위를 빨리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소망하는 것들을 이끌어 드리고 싶습니까? 금년 한 해 정말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에 변화를 가져오고 싶습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위에게 감사의 일기를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근본이 바뀌면 반드시 감사는 감사를 이끌어오도록, 감사는 감사를 불러들이도록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절정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먼저 감사는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하시고 오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부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감사와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감사함으로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라는 말씀이 켄달 목사님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혼에 깊숙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의 변천에 출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